고린도 전서가 아주 참 우리들한테 소중한 책입니다. 뭐 성경 66권이 다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고린도 전서 후서는 한국 교회에 아주 닮았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 전후서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말썽이 많아. 자꾸 나쁜 소문이 들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거리가 멉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의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인데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자꾸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의 잡음이 들리니까 그러면 되냐? 예수를 길에 믿으면 되냐?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려고 보낸 편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나쁜 소문을 듣고 그럼 제대로 해라. 그래서 보낸 편지를 목회서신 그래. 목회서신. 신약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이 이 13권이요. 거의 절반 되지요. 그중에 두 가지가 있어.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 또 목회에 도움을 주려고 보낸 편지, 목회서신.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건 목회서신 거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는 뭘 한다고요? 옥중서신. 근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은 한국 교회하고 아주 비슷한 교회예요. 네 가지가 닮았다는 거야. 네 가지가 고린도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말썽 많아가지고 쓰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목회에 바른 자세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한테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첫째 뭘 닮았느냐? 네 가지인데 네 가지.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심했어.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아주 유능한 목회자랬습니다. 한 교회인데 파가 있어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고. 이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가 또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왜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그런 짓 하냐? 그게 안타까워서. 영적인 건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성령님이 해결하게 해야지 왜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가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뜨거운데 성령의 열매가 약해. 밤새 방언하고 아침에 서로 씹는 거예요. 껌 씹듯이. 아무개 권사는 배기 싫어. 아이고, 아무개 장로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러고 또 돌아앉아가 방언하는 거예요. 응? 그래 이게 됐냐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 이 고린도 교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고린도란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우리 인천, 부산 비슷한데 부자 도시요. 왜냐? 항구니까 배가 드나들고 선원들이 와서 돈 뿌리고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인데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고린도시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창녀촌이 3군데나 있었어. 서민들이 가는 창녀촌, 중산층이 먹고 살만한 사람, 또 제일 고급은 부자들.
이 도시 자체가 아주 음란한 도시. 그런데 그 고린도시의 그런 분위기가 교회도 들어왔다야, 교회.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면서 내가 들으니 너희 교회에 이런 세상 풍속이 들어왔다 하니 되겠느냐? 고린도전서 1장 5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우리 신앙생활에 이 교회 저 교회 니네 할 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지요. 이 함정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게 그런 세상의 풍속이 들어온 거예요. 5장 1절 찾았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거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희 그런 걸 알면서 쉬쉬하고 영적으로 딱 치리해가지고 딱 못하게 하든지 교회에서 축출해야지 그냥 쉬쉬하고 그냥 지내고 있느냐? 그러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가지고 그거는 누룩이 되듯이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6장 18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영적 성적 스캔들이 있어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시 자체가 그런 시인데 그런 것을 고치고 떠나는 게 크리스찬들인데 거기 물들은다 이거야. 어찌 그럴 수 있느냐? 6장 17, 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성전, 몸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 몸으로 부부 사이 아닌 성적 관계를 가져서 되겠느냐? 음행해서 되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몸에 대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몸이지 그렇게 육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3장에도 같은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습니까? 성전 관리를 잘합시다. 성전 관리를 잘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레위기 1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음식장, 그래, 음식장.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자 구분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구약 시대에 다 밝혀나온 거예요. 굉장히 요즘 영양학자들이 감탄합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 하나님의 지혜지요. 우리 몸에 이로운 걸 하나님이 다 레위기서에 밝혀놓은 겁니다.
몸성전이요, 몸성전. 그러니까 담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담배 피우는 분 오늘부터 끊어버립시다. 끊는 방법 가르쳐 드렸지요? 안 피우면 돼. 안 피우면. 그렇지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자, 고린도 교회 또 문제가 뭐이냐? 영적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 부족이라. 각자 방언하고 은사 체험은 했는데 영적으로 그걸 팔로우업 그래. 훈련이 안 되니까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은사는 넘치는데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못하는 사람들하고 패가 갈라졌네.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성령 안 받았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방언도 뭐하고 이러지. 또 방언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 벨나게 믿네. 응? 나는 한국말 잘하면 되지 뭘 그 따따따따 그러냐.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방언 찬송하는 걸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새벽에 어머니 꼭 기도하시다가 한참 기도하시다가 방언이 나와요. 방언하다가 방언 찬송으로 들어가요. 우리 잠결에 듣는 거예요. 어머니 방언은 그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의 찬송 같아. 그 어머니 방언 찬송 들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우린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 방언은 좀 이상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래 방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언이 따다다다다 또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 같아. 그것이 이상하다. 방언이 왜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그럴까? 우리 어머니처럼 그래 방언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데 그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성령은 아름답고 편안해야 될 텐데 내가 의문이요. 그렇다고 그 따다다 하지 마세요 하기도 그렇고 그냥 참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기를 너희 교회가 은사 충만이다 칭찬한 거예요. 은사 충만이다. 그런데 3장 1절 가면 달라요. 1장에서는 은사가 넘친다고 칭찬해놓고 3장 1절에 가서 뭐라 그러느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 이상하지요? 1장에서는 은사 충만이라고 칭찬했는데 3장 1절에서 너희는 영적으로 안 돼. 어린아이 수준이야. 왜냐? 2절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로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은사는 넘치는데 분쟁하고 다투고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육신에 속해 있다.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됐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단계를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그 제목으로 또 한번 같이 공부합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 보내면서 걱정이다. 이런 고쳐야 된다. 왜 은사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 은사를 충만할수록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이 부족하다 이거야. 은사는 충만한데 각자가 성령 안에서 성품이 성령의 열매 맺어가지고 성도답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가 부족하다.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 맺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잘 균형 있게 성숙이 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영적 싸움터에서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해라. 영적으로 자라라. 영적으로 자라서 상 받는 성도가 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쭉 나와서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마지막 기준이 절제예요. 절제할 수 있으면 영적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막 성질내고 음식도 막 과식하고 막 말도 막 하고 이런 사람은 그거는 방언을 많이 하고 온갖 은사가 있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한 거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승의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은 골대입니다. 골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사람이 골대 안 보고 공 차는 게 아니다. 100m 달리는 사람이 막 기막히게 달려도 종점이 안 가고 몇 프로 나가버리면 헛방이잖아요. 내가 달리기를 골대 목표 안 보고 달리는 헛된 운동선수가 아니다.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내 가진 영어 성경에는 내가 권투를 하는데 웨이스트 펀치, 웨이스트는 낭비한다. 내 주먹을 낭비하지 않는다. 웨이스트 펀치를 안 한다. 옛날에 김덕팔이라는 헤비급 선수가 있었죠. 김덕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의 아주 헤비급 권투 선수로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필리핀 선수인가 하고 방어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금메달이니까 도전자한테 하는데 김덕팔이 아주 주먹이 세요. 이 김덕팔 선수가 한 방에 날리려고 한 방에 선수를 온 힘을 기울여서 팍 날렸는데 피해버렸네. 링 밖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절해 버렸어. 그래서 그냥 케어패 됐어요. 바로 이 말씀이지. 내가 권투 선수 복서로서 권투하면서 펀치를 웨이스트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낭비하고 헛된 일에 시간 보내고 그런 일 하지 않는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내 몸을 내가 복종시킨다. 영적인 능력으로 내 몸을 순종하게 절제하고 다스린다. 왜냐? 내가 실컷 전한 뒤에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
김진홍 목사가 평생 목회했는데 천국 문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자네는 이 동네 아닐세 밑에 가보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절단 나는 거지. 평생 전했는데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려면 절제해야 된다.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지난날에 잘못된 게 많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서 다시 그걸 재범하지 않도록 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허물도 죄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백기도 하면은 없던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너희 허물과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인가 그래요. 다 회개하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 영적인 다름질이요. 우리가 운동선수. 우리 교회사에 김교신이라는 훌륭한 크리스찬, 평신도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일제시대 얘기요. 일본에서 이제 대학에서 지리를 공부했어요. 기후해가지고 양정중학교, 서울의 양정중학교 지리 선생이 됐어요. 이분이 담임 선생을 하는데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그때는 학생이 많았잖아요. 자기 반이 58명인가 그래요. 수첩에 다 이름 적어놓고 매일 새벽 기도 때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학생들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학생 중에 손기정 학생 중에 손기정 군을 가만 보니까 집안은 가난한데 달리기를 좋아하거든. 그 담임 선생 김교신 선생이 손기정 군을 불러가지고 기정아, 너는 마라톤을 해봐. 마라톤 하면은 너는 국가 대표 선수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압제당하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명예 회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동 사주면서 마라톤을 시켰어. 조선에서 1등하고 베를린 올림픽에 파견하려고 일본에서 이제 1등 뽑는 거예요. 일본 그 천황이 사는 궁궐에서 시작해가지고 42몇 킬로 있지요. 그것을 이제 1등 하는 사람은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가는 겁니다. 송기정이 거기 조선에서 1등해서 거기 갔어요. 동경에서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담임 선생이 자전거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달리니까. 송기정 군이 절 3분의 2쯤 가가지고요, 지쳐서 쓰러지려고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이 너무 애가 타니까 기정아, 예수님을 생각해라, 조국을 생각해라, 막 울먹이는 소리로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쓰러질라다가 그걸 들었어. 그래, 달리다가 죽자.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일본의 서름 받는 우리 조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리다 죽자. 정신 내가 달렸어. 열심히 달렸더니 1등이요. 그래가 올림픽 선수로 나갔지요. 거기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았지요. 참 교회 담임, 유엔줄학교 교사, 학교 교사, 이게 선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장에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영적 다름질이요. 달리면서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